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묻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또 옛날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묻죠. 그렇다면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을 크게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대답이 네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로 네게 그런 대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그가 참 복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죠.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는 누구냐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예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주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시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참 생명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고 주님은 그에 대해서 칭찬하셨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안에서 내 생명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내게 참 생명을 주신다. 내 생명이란 것은 내 진정한 삶이란 것은 예수에게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위대한 성인도 아니고 훌륭한 사상가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생명을 누린다고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칭찬하셨죠. 그런 다음에 주님은 여기 21절에 그 다음 이렇게 이어집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것이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 성경에 이어집니다.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2절은 갑자기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18절부터 이어져 오는 말이란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인자인 예수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종교 지배자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냥 똑 떨어진 말이 아니고 바로 18절부터 이어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과 22절에 있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삶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라고 할 때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요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문명국에서는 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죠.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사형제 폐지 문제가 법적으로 폐지를 하진 않지만 아직 이제 거의 사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제란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공의를 세우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런 논쟁들이 많고 지금 우리는 그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고대 사회에는 이런 사형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사실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범죄자에게는 이를테면 성경에 나타나지 목매어 죽이는 것도 있고 불태워 주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기름에 튀겨서 죽이기도 하고 굶겨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제가 본 가장 끔찍한 것은 프랑스 혁명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죠. 이 사지를 묶어서 이 각각의 물켜서 말들이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팔, 손발 4개를 묶어서 동서남북으로 말들이 끌어가서 사람을 찢어줍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것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간이 그런 처형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이고 그리고 그러한 범죄를 아마 이 형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마 공포심을 주고 결코 그런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범죄가 건질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말하고 있는 이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음에 23절, 24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 형벌이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 로마 사회가 만든 그 형벌 가운데 가장 극악한 방법. 이를테면 형장에 이르면 구경꾼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고 매달고 그리고 매달기 전에 많이 때려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게 하죠. 한 18cm 정도의 못으로 못 받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매달아 두죠. 보통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죽지만 예수님은 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만 대부분 오래 가죠. 어떤 기록에 따른다면 약 사흘 동안 그곳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밤에는 이제 짐승들이 와서 공격하고 그 시체를 뜯어먹기도 하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매달아 두는 것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다시는 그런 범죄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런 범죄는 대부분 이 노예들, 즉 반란한 도망친 노예들이나 로마에 대해서 저항한 정치범들에게 이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22절은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란 이 사실과 22절에 연결된다는 거죠. 그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가 이 땅의 메시아가 되는 것은, 즉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무슨 회오리 바람처럼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분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즉 예수의 구원, 즉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그 일을 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러한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형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길이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그것의 그런 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어진 과정, 그 길목은 바로 십자가라는 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렇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일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이런 방식이 아니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찰스 라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리스도와 같은 이 정신적 지도자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방식으로부터 생겨났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그가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생겨났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며 왜 그분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가 하는 일을 깊이 탐구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많은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갖고 있는 오해 하나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하기를 십자가는 뭔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죄의 고통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넘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걸 마조이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쾌락을 위해서 자기 학대를 하는 것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느낌을 갖게 하죠. 물론 우리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근거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하필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많은 분이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본다면 그건 우리의 죄, 우리의 범죄의 고통을 하나님 스스로가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파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말에 의미가 있다고 보죠.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것은 단지 그런 고통의 전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고통이 예수께 이렇게 갔다는 이런 것으로만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곧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즉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가장 그때 아주 열심히 읽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이제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제가 아주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1979년도 판인데 그때 읽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잘 그리고 풍성하게 설명한 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란 것이 뭔가?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십자가의 의미를 이 책은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수동적인 태도, 다시 말하면 그냥 고난을 당하고 그냥 슬픔을 당하고 그냥 우리가 패배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넘어서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방식으로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은 없지만 똑같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향하여 항변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꾸짖습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붙들고 이 붙든다는 이 말을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렇게 낙하채듯이 붙들고 그리고 강렬하게 꾸짖고 그렇게 덤벼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항변과 꾸짖다는 말이 그리스 단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꾸짖어 말씀합니다. 너는 사탄과 같은 말을 하구나.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나무라는 베드로를 꾸짖고 그를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 그걸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스스로 버린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가 좀 더 그 말의 의미를 오늘 제가 다 설명하지는 할 수 없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미국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하죠. 이 교회는 이 교회가 등록 교인이 그 당시 10만 명이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2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이 차량 스티커, 차에다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 스티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3, 네일, 오, 기분이란 이런 스티커 위에 네 가지를 더하기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공식을 한다. 밑에 거는 이제 그냥 쓴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의 십자가에 세 개의 못을 더하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살을 기본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상당히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 하나에 못을 3개 박으면 우리가 죄를 사해준다. 그런 의미죠.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그 사랑 스티커 붙이고 다닌다고 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참 잘 표현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간단한 마치 아이들의 어떤 공식처럼 설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인가? 예수의 십자가의 얘기를 마치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짧은 공식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진정으로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파스칼의 말처럼 부드러운 종교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종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런 신앙심도 없이 이런 종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란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일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이 말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에 대한 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마치 무슨 문화처럼 생각한 이런 데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종교 기독교는 지혜롭고도 어리석다. 왜냐하면 지혜롭다는 말은 뭐냐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기적도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 종교는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은 그런 아름다운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혹은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는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를 인용하면서 헬라인과 또 사람들은 지혜롭고 지식을 원하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 종교, 기독교란 종교는 단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오늘 아침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교란 이 진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가 쑤시면 참 안 됐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하시면 참 안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도 참 안 됐군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이런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길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하필 십자가에 당신의 자신을 죽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즉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괴테는 말하기를 장미꽃으로 촘촘히 둘러싸인 십자가가 있다. 누가 십자가를 장미꽃으로 장식했는가? 그 험한 십자가를 사방으로 부드럽게 둘러싸기 위하여
화는 날마다 부풀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끝없이 아름답게 꾸미고 또 장미꽃으로 장식하면서 그 십자가 갖고 있는 그런 강렬하고 진정한 의미를 자꾸만 없애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셨죠.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를 가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물로 주셨고, 우리를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스스로 외톨이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천해지고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죄인이 되고 목숨을 버리고 범법자가 되고 속죄물이 되고 외톨이가 되는 이 일, 이런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원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생명이 되게 했던 거죠. 왜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그분이 했을까? 왜 하나님은 다른 방식이 아니고 왜 당신 자신이 그토록 낮아지고 그토록 외로워지고 그토록 비천해지고 그토록 약해지면서 우리를 높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치 하나의 큰 거인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손 내밀어서 한 번에 올렸다면 그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죠. 기독교의 복음이란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길은 그분이 십자가에 가장 낮아지고 가장 비천해지고 가장 가난해지고 가장 약해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고 목숨을 버리고 범법자가 되어 십자가에 죄인처럼 처형당함으로 그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거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마 이것이 평생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고 왜 그분은 꼭 그렇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왜 구원이 열릴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도 많은 분이 왜 꼭 그런 방식으로 할까? 왜 그렇게 해야 구원이 열릴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하고 이제 그 질문을 따라 다음 본문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안식월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에 대한 몇 가지 경험들은 한번 틈틈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번에 갔던 것은 전라도 지역의 순천에 가서 거기 숙소를 잡고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제가 순천에 숙소를 잡게 된 것은 전남 도립미술관이라고 광양에 있는데 거기에 이 조르주 루호라는 그림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조르주 루호라는 사람은 프랑스 화가인데 제가 이 그림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지만 좀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제가 이 조르주 루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 그림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그림은 없고 다른 그림들이 그 전시회가 있습니다. 돈 내고 제가 그 그림 보러 간 것은 제 생애 처음인데요. 들어가서 이제 예매하고 이제 갔습니다. 제가 무슨 지금 이 시간 제가 그 그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생각도 없고 또 그런 자격도 없고 소양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그 전시관은 한 방이 한 4개인가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뭐 그림 좋아하는 사람은 1시간씩 앉아서 막 한다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2시간 정도만 앉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본 그림이 뭐냐면 미제레라는 그림인데요. 이 미제레라는 그림은, 미제레라는 말은 우리가 레미제라블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이 프랑스 말에서 아마 이 긍휼, 자비, 막 그 슬픔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1914년에 이제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그 참상을 이제 루오가 목격한 다음에 거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그 전쟁에 끌려가고 또 돌아오고 그 사이에 고통당하는 그런 아이들, 또 병사들, 또 여인들, 그런 걸 그린 그림, 농부들이나 이런 걸 그린 그림입니다. 58편이요, 판화인데요. 그냥 그 흑백판으로 그게 그 방 안에 저렇게 해서 쫙 걸어놨습니다.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해서 제가 사진을 좀 찍고 왔는데, 한번 여러분이 이런 건 이제 그림은 뭐 다 컴퓨터에 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미제레라는 그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저 그림과 함께 그 중에 이제 한 그림만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고요. 저 그림인데요. 하나 그림은 이제 아마 그 농부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비참한 그런 사람이고, 그거는 또 옆에 있는 분은 예수님 그림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 배열을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 그림이 같이 이제 쫙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저 두 그림만 이제 한번 찍어봤는데, 예수의 모습을 이제 이 루오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꼭 이런 그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서 이제 한번 메모를 해봤죠. 제가 루오가 그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루오는 예수를 이렇게 그렸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보고 생각하는 오늘 예수는 지나칠 정도로 명랑하고 가볍고 그런 건 아닐까?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마치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무슨 마술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도 마치 예수의 얘기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가볍게 소화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뇌가 없는 그리스도, 심지어 지루하고 건조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를 그냥 때로는 즐기고 그렇게 읽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저는 그 그림을 그 자리에 제가 1시간 정도 앉아서 오고 보고 다시 뒤에 와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루오가 말한 예수님은 엄숙하고 비장하고 심지어 우울한 그런 예수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루오의 얘기는 겟세마네의 예수처럼 연약함 가운데, 패배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우리의 패배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외로움에 함께하는 예수, 죄인처럼 유혹받으며 우리의 죄인과 함께 우리의 죄를 이겨가는 예수, 그게 루오가 말하고 싶은 예수입니다. 저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를 통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이런 방식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그분이 그렇게 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렇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구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오늘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 가장 낮은 자로
누가복음에 따른다면 구유에, 그래도 방이 없어서 구유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대림절에 우리가 그런 주님을 한번 맞이하고 또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